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14장 고린도전서 이 앞부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교회에 자신이 경제적인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지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내가 내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자유인으로 사도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그 보상, 자기가 그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권리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럴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를 나는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권리, 그렇다면 내게 주어질 권리가 무엇이냐? 25절에서 이렇게 그 보상,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이유,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고,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본 영화를 알고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호의조차도 그것을 권리로 이해하고 누리려고 해요. 점차 그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것처럼, 자식의 권리인 것처럼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최대한 주장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베푸는 그 호의조차도 내가 최대한 받아서 누리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절제하는 사람에게 썩지 않을 것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 구원의 호의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릴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호의는 값이 없는 호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의 값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값을 치르지 않고 그 호의를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절제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바울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 복음의 가치관을 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권리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최대한 누림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하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높은 곳이 아닌 스스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가치였고 바울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스스로 찾아가고 왜 바울이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느냐? 사도로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절제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가치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만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27절에 기록된 몸을 쳐라는 말은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제어하는 거예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으로 쓰여진 둘라고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 하면요.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승자가 패자를 포로로 잡아도 종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아주 처참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종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모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지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여전히 더 절제하고 여전히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이 절제하고 여전히 더 많이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절제와 고난의 삶의 길로 들어섰고, 바울은 결코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의 가치를 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더 절제하고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치나 이 땅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복음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절제와 복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죠. 절제하면서 살아가죠. 자신의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승리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썩는 것, 썩을 승리자의 관은 마라톤 같은 거 완주했을 때 머리에 씌워주는 그 월계관 있잖아요. 언젠가 다 썩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은 그 썩는 월계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쓰는 그 면류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